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생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또한 성만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로 이것이 내 몸과 피이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아울러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구약의 시대에서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언약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기에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한 속죄의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베푸셨는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느끼며 상징하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환기시키는 접속어입니다. 조금 전에 성만찬의 소중하고 거룩한 나눔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러나 보라, 뭘 보라는 것일까요? 지금 이 무리 중에 성만찬의 이 사람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군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가롯 유다였지요. 하지만 그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파는가 하면서 궁금해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누군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3절에 이번에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입니다. 자, 분위기가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성만찬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참 마음속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은데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이번에는 제자들이 내가 더 크다라는 논쟁과 다툼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다, 내가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제자들은 이 논쟁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 시점에서 또 소중하고 고귀한 성만찬의 자리에서 이러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서 제자들은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가까운 관계인 제자인 나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탐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욕심은 자연스럽게 제자 서열의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부터 27절까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이며 나는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섬김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번에 또 다른 배신의 사람을 지목하고 또한 예언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말합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밀 까부르듯이라는 것은 흔들어서 가려지는 그러한 역할을 사단이 하는데, 그만큼 사단이 그 제자들을 흔들어 미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욕심과 또 사단의 괴율 속에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 여기서 너희를 이라는 것은 베드로 한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제자들 모두에게 그들을 흔들어서 시험을 들게 만들었고, 또 제자들은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여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자, 앞에서도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두 번이나 지칭합니다. 바로 강조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라. 사단이 너를 괴롭히려고,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하였으나, 사단의 공격과 또한 사단의 괴롭힘 가운데 그러나 내가, 예수인 내가 너를 위하여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다. 자, 지금 분위기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할 만한 온전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으로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훌륭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 후에 제자들의 논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내가 크다, 네가 작다. 이어서 베드로를 향하여 직접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꾸중 대신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기도의 내용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간악하고 못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신실한 제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이러한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업적, 그의 행동, 그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해야 할 일들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크나큰 일꾼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군병에 끌려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베드로는 야,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냐? 나도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또다시 부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세 번째 답을 하자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예언했던, 말씀했던 그 광경이 생각나고 슬피 울며 아파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슬픔 속에 떠올랐던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네가 크나큰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옳은 길을 제시하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 기도였겠습니까? 아니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한다, 기도한다라는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기도였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베드로라면 세 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그 직후에 나를 위하여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그 주님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있었고 그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뒤이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심하게 뒤흔들었던 사단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시시각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네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성취와 성공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믿음 속에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
충만하게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32절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권유를 받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이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제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의 이름을 감추는 반면에 그 제자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30여 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훈훈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제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성만찬이 이루어졌지만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겠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논쟁하고 투쟁하고, 도리어 그 후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배신할 것이다, 그토록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도저히 아무런 매갈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 어쩌면 예수님도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지 않겠냐.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너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의 믿음을 회복하거라. 내 형제를 돌아보거라. 내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구역원을 돌아보고 교회 학교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아보고 전도회 회원들을 돌아보아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거라. 내 마음속에 혹여라도 믿음으로 어긋난 길을 갈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단다. 결코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몸과 나의 피로 다시 세워진, 다시 생명을 이어진 하나님의 자녀란다. 주님은 2023년 2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거라. 지치고 힘겨워서 믿음으로 멀리, 믿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갈 것 같은, 가고 싶은 마음의 생각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마음의 의심과 또한 낯설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다시 한번 내 형제를 돌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키블리 로스라는 스위스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학문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임종을 앞둔 시한부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버킷 리스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요리가 먹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밥상을 뜻하는 것이죠. 엄마의 밥상은 요리를 넘어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의에서 태어났고 엄마의 밥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종을 앞둔 분들의 마음속에 그 요리가 생각났다는 것은 엄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뜻합니다. 저 또한 가끔 우리 어머님이 하신 된장찌개를 생각하게 됩니다. 맛있진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요리를 잘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바쁘기도 하셨고요. 된장찌개를 끓여놓으면 저희 형제들이 가스레인지에 데워서 먹고는 했습니다. 그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저는 제2교회가 기도의 맛집, 말씀의 맛집, 영혼 구원의 맛집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우선적인 마음의 소망이 말씀 가운데 생겼는데 바로 엄마의 밭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성만찬을 예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만찬은 일시적이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된 우리의 식사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순간 우리에게 주님의 집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집밥을 통하여 내 몸과 피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단다. 네가 다시 한번 믿음에서 회복되어서 형제들을 돌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의 입속을 챙기고 예수님을 충분히 배반할 수 있는 악독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책망치 아니하시고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집밥을 마련해 놓았다. 괴로움과 아픔과 갈등 속에서라도 내가 주는 이 밥을 먹고 이 음식을 먹고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마음속에 품고 다시 한번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요, 밥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식사를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신앙은 홀로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식사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하는데 여전히 나의 믿음은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내가 버티고 견디어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였기에 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앞서서 그들을 뒤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힘겹지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소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밥상 공동체에 넘치는 체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